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3서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적인 역사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된 것도요, 그래 참 5,000년 유구한 역사라고 하는데 유교 시대, 불교 시대를 지나 기독교 시대가 되고부터 잘된 겁니다. 할렐루야. 곳곳에 우상이 우뚝우뚝 서면요, 글쎄 이스라엘도 망한다니까요. 이 코로나 백신도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맞았는가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거의 다 맞아가더라고. 우리나라는 찔끔찔끔. 이거 언제나 내년에나 가나 다 맞을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가 우뚝우뚝 서고 자꾸 부흥 성장해야지만 나라도 민족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어느 세계 역사를 다 얘기해 보려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못하고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도 다 그래요. 교회가 쇠퇴되고 그러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지금 이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 정치, 맨날 그냥 또 내일 모레도 서울 가는데 전철에는 그냥 막 다닥다닥 그냥 아이고 하고 막 출퇴근 시간에 말도 못하는데 무슨 2m 거리 두기야.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코로나가 걸렸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는 거 다 그 방해, 교회 망가뜨리고자 하는 악마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시대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 은현교회라고 이제 2021년부터 이제 2달을 왔는데요, 앞으로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만 돼가지고 안 돼요. 이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잘 돼 보세요. 지체가 자동으로 잘 되잖아. 이거 사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쓸개 하나 요만한 거 고장나도 4대 육신 못 쓰고 죽어요. 이거 속에 오장육부가 튼튼해야 사지백체도 튼튼한 거지. 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역 사회를 넘어서 글로벌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지금은 조그만 하지만요, 자꾸 성장해서 글로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꾸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정말 뭐 교회에서 내어 쫓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있어요.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뭐 요한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여기도 이제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였다 하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애정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가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나왔어요.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에는 고난도 없고 국경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뜨거운 사랑으로,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게 아카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슨 뭐 이 세상의 인간적인 부모 형제 자매 사랑보다도, 이게 에로스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이 장로를 말씀하는데요, 뭐 일정 지역을 책임 맡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도 같이 했던 이 가이오입니다. 버가목 교회에 임명되어서 더베의 가이오도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참사랑에는 타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요, 점점 잘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자꾸 짝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뭐 부귀영화, 명예지위, 권세, 세상 향락, 오락 이런 데 빠져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게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년이면 이제 완전, 내년 가서 어디 때쯤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은퇴를 하는데요, 원로로 이제 나가는 건데요, 앞으로 계획이 이 교회가 진짜 성장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됐으면 하고 꿈꾸고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은퇴에 나가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열심히 그런 일을 할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자꾸 하지 말고, 교회가 잘 되면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위태위태하다 보면 대한민국 이래다가 망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또 기도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간구해야 돼요.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간구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이 저리도록 구하라. 그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먹고 살기도 벅찬데 무슨 교회를 위해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구하다 보면 내 건 덤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서 돈 많이 달라 그래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가면 그런 생각 다 없어져.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한 시간 버쩍 가버려. 내가 구하려고 했던 건 어디 갔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덤으로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부흥의 세 번째 원리를요, 여기 인간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정말 신실한 인간 관계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그네 제태인 자들도 잘 영접하지요. 대접하지요. 이 나그네는 각종 순회를 하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진짜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방 신을 전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하여서는 정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여기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요한 1, 2, 3서 등 이 요한 서신을 많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편지를 받고서도 편지 가져온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지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 위에서 아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잘 앞으로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해오면서 말이에요, 전도해온 사람을 도로 내어 쫓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전관계, 이해타산, 이게 영육의 육신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관계도 그렇지만 영적인 관계도 그래요. 절대 손해 입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 떠납니다. 그 사람 안 있어요. 뭐하러 있어? 자꾸 손해 보려고? 그리고 인간관계는 그래, 참 진짜 딱 전도를 하나하나 해다가 자꾸만 교회에 적응을 하게 만들고 자꾸만 머물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 교회 언제 시간이 되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다니까요. 교회가 여뿐이 없냐, 천지인데 이래가면서. 그래서 또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요, 이제 신중하게 대해야 돼요.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목사님의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요. 누가 성도들 상담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에 교인이 오면요, 그냥 지가 나서서 상담하고 뭐 진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아, 제발 그러지 말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나갑니다. 그런 거 난 많이 봤거든요. 목회 벌써 저도 단독 목회 40년입니다. 예. 특히 복음이 먼저 들어온 이 인천 지역이 아주 개척해놓고 성장한 교회가 없다고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들은 그대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지 모른다고. 아펜셀라 원더우드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가지고 온 지역이라 그런지 왜 그렇게 인천 앞바다 물이 짠지 말이야. 인천 짠물이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른 이제 뭐 닭으로 얘기할까, 강아지로 얘기할까, 양으로 얘기할까? 한 마리가 딱 왔어. 근데 이놈도 찌르고 저놈도 찌르고, 이놈은 지지받고 저놈은 이단 옆차기로 차고, 이러면 거기 오겠어? 안 오지, 그죠? 그러지 않아도 주눅이 잔뜩 들어서 처음 왔는데 이놈이 뭐 진리가 어떠니, 저놈이 뭐 찬송이 어떠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양들은요,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그 양이 성장하지요. 압살론처럼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그 교회 떠납니다. 갈 때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소리도 안 하고 가요. 그런 걸 저 수없이 많이 느껴. 그러니까 진짜 가도 됩니까? 이 정도가 돼야 돼요. 항상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상담을 받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맡아가지고 잘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를 안 줬나 봐. 그래서 절대 나서서 잘난 척하지 말고 야구 찌르고 그러지 마세요. 가만 내비두세요. 그냥 그러면서 자꾸 성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9절부터 1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요, 아주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몽둥이를 들고 때려내 쫓은 건 아닌데 인간관계가 그래 으뜸이 되려고 지가 잘난 척해서 그래. 교회에 섬김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가 먼저 온 교인이라고 잘난 척하면 그 교회 안 와요. 그리고 절대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해 입히지 말아야 돼. 덕을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어린 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만일 범죄하거든 빼내버리고 내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 영혼을 실족해야 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꾸 데려다 정착을 시켜야 하고요.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그 교회에서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에게 누굴 소개시키느냐 하면 데메드리오를 소개시킵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것에 인정을 받았고,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증거를 받은 사람이고, 사도들이 인정한 자예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 좋다고. 저 군대에서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군종 생활도 3년이나 했는데요. 그냥 주일마다 그냥 저녁마다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꼭 드리고, 우리 중대장님이, 집사님이 여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수색대에 있었는데, 그 아주 최전방에 그건 교회도 갈 수도 없어, 갈 데도 없고 보내주지도 않고, 내가 그냥 주일이고 뭐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내무반 예배. 그렇게 했었는데요. 거기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뭐 무지무지하게, 진짜 뭐 금식도 얼마 하고 철야도 얼마 하고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 같느냐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신앙은 내가 좋은 척하면 안 됩니다. 남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듯이요, 괜히 수근수근하고 빈정빈정하고 자꾸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좋지 않은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뭐 사모님이 어떻고, 뭐 치마를 뭘 입었니, 목사님이 어떠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듣습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돈을 얼마를 뺏겼습니다. 이래가면서 다 들어와요, 나한테는. 그 어떻게 해? 제발 설교 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밖에 더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더라고. 그런 게 안 고쳐지니까요. 그래서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중노회에 아주 이건 좋은 일이니까, 저 서울 가면 엘림교회 김유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 뭐 임원들도 같이 하고 지금도 정치부에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중경노회장으로서 보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참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자꾸 꾹꾹 찔러 물어봐, 그냥 가끔씩. 그래가지고 저 1월 달에는 좀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고. 그 전엔 말도 안 하던 사람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화단에 가서 걸터 앉아가지고요, 어떻게 저 배재군 목사 내하고 사돈이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김유상 목사가. 그래서 아니 거기 뭐 목사님 자녀들 서클이 있어가지고 거기 만나서 어디 둘이 짝짝꿍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게 됐다고. 그 배재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천호 동원교회에. 그런데 아주 정치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요, 참 자기 얘기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배지의 사모,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성함이 뭐였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성함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벌써. 근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장로님에게 난 매혹되고 빠져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난 거기에서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시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지의 사모 저 엄마가 유초등부 인도하고 그럴 때 자기가 그 교회 다니고 그때부터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배지의 사모 애할아버님이 그렇게 겸손했대. 그래서 거기서 감탄에 빠져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한다고. 그냥 침묵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장로님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그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 영적, 육신적인, 정신적인 손해 피해를 절대 입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처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었고 사도들도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 지역 사회를 넘어서 정말 글로벌 교회가 되어서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고 이 인천 은현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자손 천대 만대 하나님의 막 영적 육적인 정신적인 축복을 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